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았다가 흩어졌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 데라 때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했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고 하란으로 이주하여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 역시 하란 땅에서 아버지를 도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 하라고요?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가진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가출과 출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 다 집을 떠난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뉘앙스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가출의 목적은 뭐냐? 집을 나오는 데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집이나 부모에 불만이 있어 무작정 나오는 게 가출입니다. 어디 가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갈 데도 없으면서 나오다 보니 뭔가 안 좋은 길로 연결되기도 하는 것이죠. 반면 출가는 뭐냐? 출가는 가출과 다르게 집을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집 나오는 거 말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종교적인 길, 수도자의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을 출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가출일까요? 출가일까요? 당연히 출가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집에 뭔가 불만이 있어 뛰쳐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러면서 가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나온 출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출가는 일반적인 출가와는 다른 특별한 지점이 있습니다. 가출이 아닌 출가이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 불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조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말하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이 8절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무엇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21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자세히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땅이 기름진 땅인지 광야인지 임자가 있는 땅인지 허허벌판인지 그 어떤 것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전혀 모른 채 떠나야 했던 겁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고 간다는 게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MBT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MBTI는 쉽게 이야기해 일종의 성격 유형 검사인 겁니다.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 하는데 앞 글자를 따서 MBTI 유형 검사라고 말합니다. 캐서린 쿡 브릭스와 딸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카를 융의 분석 심리학을 기초로 1944년에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MBTI 검사가 무슨 대단한 학문적인 인정을 받는 검사는 아니지만 워낙 알기 쉽게 성격을 유형화해서 흥미롭게 알려주기 때문에 재미삼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성격 테스트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젊은 층에서 엄청나게 유행하면서 상대방의 성격 유형은 뭔지 물어보는 게 굉장히 흔한 일, 일반적인 일처럼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 성격 유형은 뭐냐?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 INTJ로 나오더군요. 원래 ISFJ로 나오곤 했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아마 INTJ라고 하면 듣자마자 바로 어떤 유형이구나 떠올릴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제 성격 유형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제 성격 유형이 확실한 제2 유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에 따르면 사람은 저징, 판단 유형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퍼시빙, 인식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단, 곧 제2 유형의 사람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선호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기한을 엄수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반면 인식, 곧 P 유형의 사람은 목적과 방향보다 그때그때 상황을 인식하여 결정하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J와 P 유형이 극단적으로 차이나는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여행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즉흥적으로 떠나 그곳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새로운 일들을 즐기는 편입니까? 아니면 미리미리 하나하나 준비해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할 것까지 미리미리 다 알아보는 편입니까? 만약 즉흥적으로 떠나 그곳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새로운 일들을 쉽게 즐기는 편이라면 P유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미리미리 하나하나 준비해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까지 알아보는 편이라면 제2유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저는 제2유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통 여행을 한다 하면 그것도 만약 해외여행이라도 가게 된다면
최소한 3개월 전에는 비행기 발권을 이미 끝내고 가야 할 숙박지와 렌트카를 섭외하고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식사할 장소까지 다 미리 알아보고 섭외해 놓곤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한 달 전까지는 웬만한 준비를 다 끝마치곤 합니다. 그러고도 혹시 준비 안 된 게 있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곤 하죠.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 제2유형의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확실히 제2 성향으로 미리미리 철저한 계획과 구상을 한 상태에서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그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도 여행만 3차례 진행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대략 2,500km를 다녔고 2차 때는 5,500km 정도, 3차 때는 6,000km에 달하는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도 대략 4,000km 정도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선교 여행을 통하여 이동한 그 거리를 합산해 보면 총 2만 킬로나 됩니다. 2만 킬로. 감이 잘 안 올 텐데 오늘날 거리로 환산하면 지구의 반바퀴 정도 해당되는 엄청난 거리인 셈입니다. 이처럼 한평생 놀라운 거리에 선교 여행을 다녀야 했던 사도 바울은 늘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엄두에 두면서 이동하곤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계획성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일례로 로마서 15장 23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서바나가 어디냐? 유럽 맨 서쪽 끝에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스페인, 포르투갈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땅끝이라 불렸던 이 서바나로 가려고 했는데 그 도중 어디를 들렸다 갈 계획이냐? 바로 예루살렘과 서바나 사이에 있는 이 로마를 들렸다 갈 계획이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땅끝 서바나로 갈 텐데 내가 로마를 들렸다 가게 될 거다라고 미리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지금은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로마서 15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은 어디를 간다고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 다른 지역에서 후원해 준 구제 헌금을 들고서 가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만 봐도 바울 사도가 즉흥적으로 자신의 이동 코스를 정하는 게 아니라 긴 안목 아래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장기 계획 아래 단기 계획도 세워서 진행하는 철저한 계획주의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저한 계획주의자 바울 사도가 급하게 선교 코스를 변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2차 선교 여행 도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무슨 상황인 거냐? 바울의 선교팀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다음 무시아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비두니아는 어디냐? 무시아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동쪽에 해당되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늘 계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 갈지 미리미리 정해놓고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건너지 않고 무시아에서 이제 북동쪽으로 선교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무시아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 중에 사람이 나타나 바울 사도에게 요청했습니다. 어디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이었던 겁니다. 마게도냐가 어디냐? 무시아를 중심으로 했을 때 바다 건너 서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원래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자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느냐? 10절 읽어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어디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분명 북동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구성하고 계획했던 그런 선교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계획을 180도 바꿔서 동쪽이 아닌 서쪽, 바다 건너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방금 읽은 10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준비,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장기 비전과 단기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일들을 이뤄갔지만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뜻과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기에 주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하여 마게도냐로 가길 원하신다고 밝히셨을 때 바울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거나 하나님께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해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가려고 힘썼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하였다고 했습니까?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순종이란 알지 못한 채 가는 것입니다. 아, 갈 만한 곳이구나, 가도 큰 문제가 없었구나 싶어서 갈 때는 딱히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야 순종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과연 축복이 기다릴지, 재난이 기다릴지 다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는 거라면 그건 그저 이성적인 판단일 뿐인 것이죠.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춘천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집무실로 부르셨습니다. 하시는 이야기가 원주에 내년에 자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후임으로 가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대신 사정이 있어 어느 교회인지는 당분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도 모른 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지만 그때 떠오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는데 주저할 게 뭘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의견은 물어보고 확답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가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처음엔 반대를 하더군요.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좀 더 기도해보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결국 저와 집사람은 원주에 있다는 이름도 아직 모르는 그 교회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부임하게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제 부임과 관련하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맡았던 그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약한 교회더라고요. 빚이 3억 있는 건 아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성도들이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문제로 다들 떠나서 남은 교인이 몇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가는 거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겠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갑자기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가겠다고 다짐했지만 혹시라도 너무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결정한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다음날 원주에서 김남일 목사님과 처음 직접 만나 교회를 둘러보기로 했었습니다. 여러 복잡한 마음으로 교회를 방문했고 목사님과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2층 예배실에 딱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 마음에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르셨구나. 교회 사정이나 실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예배실을 보자마자 바로 내가 목회해야 할 것이 이곳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후 부임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2020년 부활주일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임 예배 직후 내가 목회해야 할 교회는 여기구나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들과 잠시 인사를 나눌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권사님들이 딱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게 뭐였느냐? 새벽 예배 가고 싶은데
교회 부근에 사는 이들이 많지 않아 오고 싶어도 못 온다고. 혹시 새벽에 차량 운행 가능하겠냐.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몇 명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 열정이 있는 교인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야말로 희망이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내가 목회해야 하는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안 나오겠다고 하면 그게 문제지. 차량 운행만 하면 새벽 예배 나오겠다고 하는데 차량 운행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임한 다음 날부터 새벽 차량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여러 헌신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더 이상 차량 운행을 직접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산교회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합당한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믿으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다 주의 인도하셨음임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인간은 늘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계획하며 살아가는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계획한 대로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걸음을 누가 주관하느냐입니다. 비록 내 인생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때에도 나아가는 믿음이 있습니까? 비록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다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내 인생의 최고의 지점임을 인정할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